행복하셨어요? 오늘은 머리가 폭탄입니다. 폭탄. 이 아침에 너무 일찍 움직인다고 드라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뭐 하고 미팅하고 미팅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후에 시간 잠깐 있으면 드라이 해야지 이랬는데 오후까지 미팅을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자 이렇게 왔습니다. 차만 수수합니까? 사람도 수수 안 해요? 약 제가 이제 살이 쪘잖아요. 제 초창기 유튜브가 있어요. 제 초창기 유튜브가 거의 한 7년 동안 똑같은 옷이에요. 아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여튼 유튜브 헷갈린대요. 이 유튜브 틀어도 그 옷이고 다른 게 유튜브 틀어도 그 옷이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을 커버하려면 무늬가 현란하면 살이 좀 커버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자기가 입던 옷인데 한번 입어볼라나 뭐 줘봐라 입으니까 진짜 살이 덜 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는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 입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패션, 무늬가 현란한 패션, 이제 배살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패션. 네, 이러면서 거의 옷이 두 종류입니다. 옛날에 그 패턴의 체크 패턴의 옷 한 스타일, 하나는 이런 패턴의 옷 스타일. 이래서 제가 입는 옷의 스타일은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걷어 입고 여름엔 더 걷어 입고, 네, 겨울에는 내려 입고 그다음 바깥에 옷 외투 걸쳐서 커버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씁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혐오감만 주지 않을 정도로 나는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존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내 자체가 빛나는 보석인데 내가 다이아를 끼면 다이아가 나에게서 빛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아 안 낍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있었다고. 네, 없는 거 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500명 앞에서 플로잉 했으니까 그거 안 끼고 다녔어요. 네, 물방울 다이아인들 나에게 와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앞에.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가치는 이겁니다. 오늘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누군가는 간사님, 미진사매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았어요. 이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여기 따듬고 다니고 이거는 내 이렇게 다녀도 우리 신랑이 나이 뭐 죽는다 안 합니까? 뭐 안 꾸며도 2살 연하 아니겠어요? 네, 2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이쁘대요. 그 내가 뭐가 이쁜데? 내가 이랬어요. 당신의 그 당당한 자신감이 굉장히 멋져 보인대요. 그럴 수도 있는구나. 나는 네, 뭐가 안 맵니다. 남자는 나버려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어딘데? 왜? 해피는 왜 그 여자 만나? 이러면은 정이 떨어지거든요. 맘대로 해. 내보다 더 좋은 여자 있으면 맘대로 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있으면 맘대로 해. 없대. 그런 얘기 하지도 말해. 없대. 그래서 대신에 제가 너무 정말 잘 섬기기로 결정하고 네,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으로 행복한 거 말고요. 돈이 있다? 그럼 무지하게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하다. 이거요, 만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만몬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예, 그런데 만몬은 놀랍도록 이 하나님을 주인 바꾸기 위해서 만몬의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순간 성경은 뭐라 했냐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했는데 주인이 바뀐다. 예, 뭘로요? 돈으로요. 이 돈으로 주인을 바꾸는 게 이게 뭐냐면요,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만몬에게 끌려가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부로 기름 부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성부로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두 주인은 안 된다.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배가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직하지 마라. 부정직.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은 말씀이 정직하라. 어저께 성경적 기반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몬의 세상하고요, 하나님의 세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한 거 우리가 끊기로 결정하고 정결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 거다, 내 것.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들은 청직이다. 너희들이, 이것이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네 집이다, 네 땅이잖아, 돈 통장에 1억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 네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소유권 이전 각서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냐면 행복의 조건이 돈입니다. 너는 돈이 많아야 행복해, 이러면서 조건 자체를 자꾸 행복, 우리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는 거 어떨 때 행복하다 생각하냐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딱 붙으면 와, 나 무지 행복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닌데 쏟는 거죠. 잠깐 기쁘죠. 잠깐 기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내 영을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쏟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요, 정말 만족감, 정말 만족감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있잖아, 배가 너무너무 고팠을 때, 정말 밥 한 그릇 딱 정말 배불리 먹었을 때 그 포만감 있죠. 그런 어떤 영적 포만감과 그 영적 진짜 만족감,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인색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왜? 이 장로님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인색함은요, 만문의 네 번째입니다. 인색했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돈을 꽉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지금은. 이 장로님 부자 장로님이었는데 늘 인상을 구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인데, 장로님 인상 좀 피시고 다니세요 이러면은 뭐 인상 필 일이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 인상 필 일은 무조건 돈이 잘 벌려야 되고 모든 건 인상 구기고 다니니까, 여러분 참 교회가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큰 부자들은 놀랍게 건의를 실어준다는 거죠. 인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 세우는 그 모든 조건이 있는데, 집사를 세워야 되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놀랍도록 돈이 많으면 이 돈 많으면 장로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은 뜻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사용 많이 하라고, 그 돈으로. 그러면 좀 좋겠어요. 그 깊은 뜻은 하나님 사용 많이 그 돈으로 하는데 되면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깨는 쫙 올려가지고 목사님 위에 계시려고 한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또 할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늘 얘기하고, 장로님 또 나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할 말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병문안 오래가 갔는데 이제 몇 달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 몇 달 못 사시니까 이제 진심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막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몇 달 못 사시는데. 장로님 얼굴 왜 이리 좋아요? 들어보니까 몇 달 못 사신다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병원에서 준비하라 하네.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준비해야 되죠.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병원에서 준비하라는데 근데 왜 그래 얼굴 좋아요? 이러니까 김 집사 왜요? 이러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처럼. 그 내가 너무 놀래가. 그뭐 장로님 이제까지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내가 그랬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김 집사 내가 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나는 아 이분 이제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가 병상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밝은 얼굴을 봤다니까요. 야 참.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김 집사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인 진짜 그 행복감은요 돈을 초월해버리고 건강을 초월해버리면서 환경을 초월해버리면서 어떠냐면 기쁨이 유지되는 거, 감사가 유지되는 그 어떤 게 있다니까요. 그것 아이고 지금 미진 간사님의 강의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아직까지 그냥 어떠냐 교회만 다닌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돈을 잡아버려서 아주 인색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색함을 깨트려버리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요 주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주는 삶. 행복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주는 삶, 주고받는 삶. 여러분 교회는요 NCMN하고 함께 네트워크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케이 사랑 나는 박스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기는 교회예요.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 가지고 가져와서 어려운 이웃도 나눠주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도 나눠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만몬이 장악하면 빚집니다. 빚진다.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빚이 없다면서요. 그 큰 빚 다 갚아버렸다면서요. 내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빚 없는 교회도 있네. 당연한 건데 와, 왜 99.8% 이상 빚졌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근자에 빚 없는 교회 이야 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지금 강의하잖아요. 나도 너무 편한 거야. 빚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하여튼 편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교회가 모르겠어요. 빚이 꽉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빚이 너무 교회에 빚이 너무 많아 버리면 맨날 고민하게 돼요. 이번 달에 은행 이자는 어째 막노.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은행 이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 이런 고민을 진짜 해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이 져버리면 그 고민이 가정에서 빚이 너무 많이 져버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한번 해보세요. 카드 돌려막기 시간 들으면 막 하루 종일 어디서 돈 빌려가 이 카드를 막을까 이 생각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과 기업체와 교회 공동체까지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만들어버리면 사단이 웃죠. 왜? 자기들 문제에 푹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 문제 해결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고 싶어도 어떠냐면은 빚이 너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돈 쓰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 교회 반경 주변 5km 반경 안에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아이들 지금 등록금도 없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런 일이 보여도 못해. 왜? 진짜 내 문제가 코앞에 코가 빠져가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땅 빚지게 해라. 몽땅 빚지게 해라. 그러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뒤돌아보면 내가 목회했는지 빚 갚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뒤돌아보면은 내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빚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내가 빚에 코 껴가지고 지금 10년 20년 허덕이는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빚 갚는 전략을 제가 90분짜리로 강의해 놓은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꼭 참조해서 빚으로부터 LTE급으로 빚 갚는 방법, 정말로 주님께서는 빚 갚게 하시는가, 혹은 여러분이 서문진이 간사님을 좀 초청해가 한 90분짜리 2개 주일날 딱 하루만 초청해서 빚 갚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강의를 좀 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은 거절해라. 만몬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들고 모든 재물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게 하고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주장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인색하게 만들고 그 다음 빚까지 지게 한다. 이 5가지가 만몬이 주정상입니다. 내가 이 5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이것을 탈출하고 없애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시죠. 우리는 뭐라고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인데 이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어저께 특징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는 닮았다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닮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주고 이 복을 내가 온 땅으로 복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복되게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면 꼭 자꾸 선교지만 생각한다. 막 선교지에 돈을 다 보내야 된다, 이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대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네, 돈이 흘러가는 방향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여러분 깜깜하네.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1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빌립보 교인들,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인이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이 좀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 교인, 여기 빌립보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인들아, 마게도냐 교인들,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누구냐면은 여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를 뭘 줬냐면 복을 줬어요. 복. 네, 복을 줬는데 이 복에 여러분 재물이 포함되어 있다 말했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에게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이 선교 헌금을 보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2번이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한 절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네가 누구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 말이 너희가 준 것이 뭐냐면 선교헌금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내가 풍족해지고, 그 선교헌금 받은 그 결과가 뭐냐면 이는 선교헌금 받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자, 선교헌금 보냈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말해요? 제물이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쁘시게 함. 자, 다시 잘 정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제물을 주셨어요. 축복했죠.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 했는데 놀랍도록 그 결과는,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풍족했고, 그리고 이것은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 선교헌금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선교헌금 한 거밖에 없는데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결과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뭔가 제물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 그러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우리의 선교헌금이. 사도 바울의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해 한번 해보십시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이제 은혜를 설명합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나중에 찾으세요.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의 피로 너희들을 값주고 사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찍이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된 거죠. 옛날에는 예수의 피가 있기 전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에게 무엇을 줬냐면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제사장. 이해되나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은혜는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된 그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면 이방인을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장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또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오늘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직분한 것은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뭐냐?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해서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절대로 빈손으로 못 나와요. 제가요 이 말씀을요 계시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의 피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게 뭔가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리고 성경을 내가 250동 읽었으니까 성경 구절이 다 이해가 된 거야. 여기저기가 다 끼 맞춰 드리는 거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이해하는 순간 내가 너무 터질 듯이 내 마음이 기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이해됐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권 보낸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은 뭔가를 성경권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느 날 저는요 막 춤추고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막 뛰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 춤추고 뛰고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춤추고 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도 춤추실까? 내가 춤추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언제 춤추시지? 생각하니까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춤춘다고 말했잖아요. 어메, 내가 춤추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무지하게 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헌금을 1억 하면 하나님 춤을 추실까? 안 춰요.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겠죠, 저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영혼 주께 돌아올 때 춤춘다. 이야, 그래서 내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직분 자체가 뭐냐면 빈손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장이. 여러분 주일헌금 왜 들고 나오는지 압니까? 옛날에는 소와 양으로 드리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더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아무튼 예배하는 데는 빈손으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일날 예배하는데 절대로 빈손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100원을 넣어도 하셔야 됩니다. 빈손은 안 돼요. 예배는 빈손으로 못 해요. 여러분 1000원을 넣어도 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제물, 이방인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가 피로 갖추고 제사장 만들어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전도해야 되겠다. 난 무조건 전도해. 이게 이제 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1호 아줌마 동선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어디를 잘 가는가? 그리고 102호 아줌마 어디를 잘 가는가? 이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노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아줌마 어디 갈 때 내가 짠 나타나, 어이구 101호 아줌마, 이렇게 어머 오늘 안 바쁘시나 보죠. 아니 같이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 시장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집에 치약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반 치약이 아니고 요거는 프로폴리스 치약이라서 요거 치약하면은 이게 뭐 감기가 잘 안 걸린다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 이 치약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드리고, 뭐 마침 가방에 있네요 이러고 하나 드리는 거야. 부담 없잖아. 마침 가방에 있는 거 하나 주는데. 처음에 시작은 부담 없는 걸 해야 받는다. 아유 뭐 아유 한번 써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줬어요. 여러분 딱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는 순간 내가 어떻게 낚였다. 네. 그래서 뇌물인 거예요. 뇌물. 먹은 놈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뇌물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별말 안 해요. 장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날 딱 난 어머 101호 아주머니, 내가 또 친절하고 내가 이런 건 다 아니까 어머 101호 아주머니, 아유 유신 엄마 어디 갔냐고. 아유 세상에, 내가 화장품 사러 갔는데 세럼 에센스 사러 갔는데 마침 1+1이네요 어머 내 너무 반가워. 101호 아줌마 생각이 나가지고 내 들고 왔어요. 어머 뭐 이런, 아니 이러면 1+1요 부담 없잖아. 1+1이니까 부담 없이 받아요. 그리고는 별 얘기 안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 교제를 시작한다는 거죠. 교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박 한 덩어리 사면서 자기 집에 배달 하나 해주고, 그래서 전화 문자, 저 수박 한 덩어리 사면서 너무
너무 맛있길래 한 덩어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아이고 그거 얼마지도 알고 뭐 만 몇천 원이에요. 부담 없이 드세요. 그 우리 엄마한테 김치가 왔어요. 또 한 덩어리 들고 또 똑똑이가 또 갖다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사귀어졌어. 친해졌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좀 열릴 거 아니에요. 마음은 열린 거야. 그리고 교제를 하고 나는 목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총동원주의. 우리 교회는 총동원주일이 있어요. 총동원주일에 100일 아줌마 큰일 났다. 이미 우리는 관계가 다 형성돼서 서로 신뢰하는 정도가 됐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도 알아. 나 큰일 났다. 내 교회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알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 구경 한번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안 데려가면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떡하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된다. 예수는 안 믿어도 된다. 그냥 딱 한 시간만 교회 구경만 좀 해주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냥 한 시간만 앉아주면 안 될까? 이런데 먹은 게 너무 많잖아. 내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내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다. 그냥 한 시간만 내 하고 앉아만 있어주면 된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난 절대 안 믿는다고. 한 시간만 따라간다고. 절대 교회 2번 다시 안 와도 괜찮다. 내 절대로 예수 믿어.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이 영혼 제가 제물로 끌고 갈 영혼입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금식을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빡세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내가 데리고 가는 애는요 알죠? 진하게 인사해 줘야 되는 거 알았대. 장로님한테 또 전화해놓고 그 세 가족은 앞에서 3번째 5번째 안으로 앉혀야 돼요. 뒤에 앉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이제 3번째쯤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내가 너무 컸던 거야. 아이고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래 우리 목사님은 죽을 쏘버리나 설교를. 그래서 실망을 보통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금식다고 내가 진짜 설교를 와 이래 쭉 써노 진짜 오늘따라 이러는데 얘는 울고 있어. 그 설교에 울고 있어. 그게 나는 어때? 기가 높아진 거야 그 사이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죽 쓴 게 아니라 세 가족에 맞춰서 수준에 한 거야. 얘가 울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와 그래 가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예배 드리러 얘 모시고 와가 옆에 앉혀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손을 쫙 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얘는 뭐 내가 친절하니까 손을 잡히고 있죠. 아버지 예배에 재물 끌고 왔습니다. 오늘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는 이방 영혼 이거 내 끌고 왔습니다. 재물 끌고 와서는 죽여야 돼요. 목을 따서 피를 쏟고 살과 피를 이렇게 또 뼈를 발라가지고 불살라 버려야 돼. 아버지 이 재물을 오늘 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과 뼈를 바르고 피는 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나 오늘 이 영혼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 오늘 열매 맺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줘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죠? 목사님 얘예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만 진하게 약수하는 거예요. 진하게 약수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인상이 이렇게 좋냐고. 인상이 좋다는 건 얼굴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잘생기면 너무 아름다우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 하여튼 안 생기면 몽땅이 다 인상 좋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인상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냐고 막 이렇게 인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장로님 인사하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밥 한 그릇 먹여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날 문자로 그냥 고맙다 정도만 하고 화요일날 뭐 또 과일 박스 하나 또 보내는 거예요. 내 체면 유지해줘서 고맙다. 내 당신 아니면 내가 그날 교회 가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 보기 미안했겠냐. 너무 고맙다.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고 안 오라. 나는 교회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목요일쯤 돼가지고 또 떡떡 두드려가지고 나물 좀 무쳐래가지고 또 나물 한 그릇 들고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쯤 돼가지고 전화하는 거죠. 아, 백일호 아줌마 진짜 내가 마음이 어렵다. 왜 이래? 아, 내 분명히 내가 약속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 왔다 지금. 뭐라고 전화 왔는 게, 그 백일호 아줌마 인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이잖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날을 보시잖아. 앞날을 사람의. 아, 목사도 점치네. 아, 점하고 다르다. 점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 그런 걸 보시잖아, 목사님들이. 근데 전화가 왔다. 우리 목사님이 뭐라 왔는데,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말씀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다 열려버린다고. 이 사람, 이 인상 자체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복이 쏟아질 인상인데 왜 이제까지 예수 안 믿었냐, 이 얘기를 하신다. 듣고 나면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지죠. 그 가정이 전체 복음 들어가죠. 이 사람 구원받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또 전화를 해요. 또 와, 그래가지고 생각 잘해서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꼭 한 번만 데리고 오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만 믿었다면 완전히 그 집 전체가 그냥 복 받는단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단다. 축복 기도. 그 선택은 백일호 아줌마 가서 이런 토요일 아침에 전화해라. 그래,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내가,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또 전화하셨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많은 사람 왔는데 해필이면 당신을 기억하네. 아, 그 집은 전체가 복의 문이 열리는데 데리고 오란다. 축복 기도 해준다고. 이 찝찝한 거야. 하루 종일 그게. 복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가서 축복 기도만 받고 오면 되나? 이래. 아, 그렇지. 축복 기도만 받고 오면 되지. 아, 그러면 따라가겠대. 왜냐면 은혜 받다가 눈물 흘린 게 있잖아. 하나님 내 금식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 권사됐다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잖아요. 전도왕 시상.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계시를 받은 거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장, 이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아, 너희가 성경금 보낸 걸 가지고 미진처럼 그래 썼겠죠. 복음 전하는데. 그래 하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그래 섬기고, 그들에게 양육하는 데 쓰고, 그들에게 또 밥도 사 먹이고 이랬겠죠. 구제헌금을 쓰고. 이랬더니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니 풍족하니, 이 말은요, 내가 다 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풍족하니 이러고, 그 이는 이랬잖아요. 이는 풍족해서 그 돈이 어떻게 됐냐, 이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말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왔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풀어졌어요. 그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풀어졌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풀어졌냐면, 19절이 이거 평생에 외우십시오. 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는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진 여기 있는 성부들은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채워요? 사도 바울을 직접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그날에 같이 상 받는 거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걸 채워줬지.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빈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성빈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전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전도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어차피 못 나와요. 돈을 가지고 나오든지, 요즘은 다 재물이 양으로는 못 걸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바꿔오잖아요. 그러니 돈으로 가져오든지 하나님을 정말 춤추게 하는 그거는 영혼의 재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전도 차원을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일 우리 교회가 크다면은 빈자리는 내가 다 채우기로 늘 그랬습니다. 예, 늘 그랬고, 현재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뉴비전 교회도요, 지금 1년 만에, 예, 그게 너무 꽉 차가지고 다 서서 예배 봐요. 예, 자리 까고 앞에 다 여기 다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예배 봅니다.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물론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 개척교회. 근데 내가 뭘 결정했냐? 나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면은 나는 내가 그 영혼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기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받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는 빈자리를 얻게 한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가 봤는 잠언서 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제물로 내가 너의 창고를 채워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난 그냥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이상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그 당연한 거죠. 오늘 성경 안에서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여주고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이 빈자리를 보면서 아버지 울고 있는 거, 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죽고 있는데도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내가 못 채우고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거의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방에 가니까 사형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무조건 맛있었던 거 내가 바로 챙겼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몇 장만 주세요, 이러고 바로 챙기고. 왜? 예, 다니다가 걸리면 복음, 잠깐만 보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있습니까? 이러면 이래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러면 아이고 다 죄가 있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사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좀 앉아보세요.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네. 어떤 사람은 막 겁내해요, 이단일까봐. 예, 그럴 때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먼저 막혀요. 나는 한국에서 하는 정확한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전도한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전도 차원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재물, 나의 예배의 재물,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드린다. 예, 이런 생각을 내가 확실하게 했지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몇 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최소한 2마리는 잡아야 안 되는가, 전반기 1마리, 상반기 1마리. 네, 재물이니까 잡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원칙과 가치관이 다 죽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살아나는 거. 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섬기면요 게임 끝납니다. 나처럼 6개월 섬기면 돈 많이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거 많잖아. 먼지 퍽퍽 쌓여 있는 거, 이런 거 다 닦아가지고 옆집에 주면은, 예, 쓸만한 거, 네, 좀 귀한 거,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 그런데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거 왜 선물 받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무죄 놓지 말고 옆집에 전도 대상한테 그냥, 예, 해봐요. 우리가 너무 돈 안 쓰고 내 거 아끼면서 맨입으로 뭔가 열매 맺으려니까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재정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면요, 네, 천하 없는 완악한 사람도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세우십시오. 그냥 만나교회의 목표는
전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재물을 하나님께 전반기 한 마리 후반기 한 마리 무조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인도한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한 1년에 가득 차버릴걸요. 예. 근데 이 생각이 깊이 계시가 온 사람은요 달라져 버려요. 네, 달라지죠. 그냥 전도한다, 교회에 사람 없어서 전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이 계시로 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전대 내가 막 기쁘니까 꾸지리하게 앉아있는 아줌마 하나 있대. 어머 아줌마 행복하세요 이러니까 뭐가 행복해요? 이러면 어머 나 행복해요 하고 옆에 실 앉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딱 보더니 행복해 보이네요 이래. 그 내 말이 그만이에요. 나 행복해요 이러잖아. 나보고 뭐 하세요 이러니까 아유 난 행복한 거 하나도 없다고. 왜요 이러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막 이래. 아우 모든 집이 그래요 이래가 공감적 경청을 해줬어요. 그 아줌마 집도 그래요 이래. 아유 우리 집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모든 집이 똑같아요. 크고 작고 그 문제만 다르지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왜 행복해요? 비밀 있죠. 행복한 이러면 똑같았는데 비밀 있다니까 궁금해지잖아. 그러면서 뭐 얘기 몇 번 하더라고요. 나는요 정말 어떤 우리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이러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했다가 남편이 못해주면 굿 떨어졌다가 남에 의해서 내 모든 감정이 낭비되고 남에 의해서 다 내가 조종되고 제가 이 삶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신뢰해주고 존중하고 항상 나를 지지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사랑의 대상의 남자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이랬지. 네, 우리 집에 두 남자가 있는데 큰아들 남편과 둘째 아들 자식이 있는데 네, 여기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느 집이든 공감대 경청을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집은 사실은요 우리 신랑은 나를 속을 안 새겨. 내가 새기지. 네. 그래서 공감적 경청 일반적 집 담아서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궁금한 거죠. 밝고 기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아주머니 힘들죠. 힘들대. 그러면 이웃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이런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닌 교회 확인해보고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어려워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이래. 신이 듣는다. 신.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가기 시작한다. 아주 흥미 있는 거야. 내가 얘기 전도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 약간 벗어나니까 아주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들어요. 그럴 테니까요. 사람은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세 가족 하나님이 잘 해결하는 거 아시죠? 문제들. 네.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은 벌써 하나님을 경험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게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이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홍해가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를 쫙 갈라지는 막 이런 경험을 막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요 능력이 풀어진다니까요. 막 기도한 게 막 응답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 있게 그 문제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해결하십니다. 무조건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진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빡세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서 이제 강야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훈련되고 하나님 쓰실 사람으로 바꿔가면서 마지막 요단강을 막아놓고는 하는 말이 너희가 먼저 들어가면 그 강을 멈추겠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옛날에 홍해를 쫙 가르시더니 요단강 멈추세요. 저희들이 건너갈게요. 이러면 아니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란다. 너희 이미 하나님 아니 나를 신뢰하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초신자들은 홍해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먼저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네 믿음을 보이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갈라져요. 그때부터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요. 1년 미만인 사람이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벌써 1년 이상 지났으면서도 쟁쟁쟁 그러면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면 갈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강야가 길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야를 빨리 졸업하려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 예, 여러분 안 되겠다.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지?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더 진도 나가지 말고 나는 이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받고 싶다. 나는 이 지역교회 안에 내가 이 구원할 영혼이 많다. 멈추고 기도하라. 이래 말씀하시니 멈추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였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가? 내 이웃집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정말 1년에 정말 세 가족 2사람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빈자리는 하나님 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축복의 자리로 이 빈자리가 있는 줄 믿으니 아버지 이 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결정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삼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가며 아버지 시절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 그 자녀를 위해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 아버지 부끄러운 그 시간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시간 돌아가면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살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살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혼들을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깃발들을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계시로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제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끌어오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게 하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상을 아버지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며 우리 예수님 위로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상을 이제 받으셔야죠.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받으셔야 되죠. 우리 예수님 이제 위로 받으셔야죠. 그 삶에 하나님은 재물을 축복하셨다는 걸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닮은 겁니다. 닮았다. 그래서 무엇이 닮았냐? 우리는 영적 DNA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영적 DNA가 닮을 때, 아, 아브라함의 씨가 맞구나. 내가 약속을 기억하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그 큰 고통으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이끌어 내오셨다. 이게 출애굽기 2장 3장 말씀 전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 DNA, 이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거 맞춰보면서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받고 오늘 받고 미래에 받을 사람의 기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는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보았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것인가도 다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 DNA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냥 펼쳐놓고 제가 대학을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 요즘도 있나요? 네, 그런 수련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반드시 캠프파이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런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랬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수련회 강사로 이끌어 가셨는데, 예, 죄 지은 걸 다 적게 하셨고, 큰 십자가에 앞정으로 다 못 박게 하셨고, 마지막 캠프파이어 장소로 그 십자가를 옮기시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그 내렸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의 죄를 다 도말하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말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 어떤 종이가 다 태워졌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가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지도 않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지금 보면 아니야 메시지가. 근데 그날은 거룩하게 되고 싶은 거야. 죄를 좀 떨쳐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죄를 적으니까 앞뒤 16절씩 빡빡이 써가지고 거짓말 한 것부터 시작해가 다 적어가지고 앞좀 꽂아놨어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갔고, 그리고 막 굉장히 강력한 파워 있는 메시지를 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거룩한 불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 이걸 외치겠습니다. 그걸 3번 딱 외쳤는데 놀랍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보는 순간 눈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내려가 꿀한 자가 바로 헌신을 시켰습니다. 누가 온 땅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나. 이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울고 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진짜 못 산다는데, 그때 우리도 못 살았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깐만, 니 진짜 아프리카 갈 거가? 그게 진짜 못 사는 나라인데 내가 갈 거래. 그러면 니 가고 내 돈 보내줄게. 나는 그러면 사업가로 헌신한다. 이제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아버지, 저는 돈 보내는 선교사를 해주세요. 얘는 가는 선교사로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이제 둘이 이제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순진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좀 바로 옆에가 바닷가였는데 저 바다 위를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거룩해졌으니까. 그래가 막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막 이만큼 오고 물이 이만큼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급해가지고 내 머리 들더니 끄집어냈어요. 니 왜 그러냐고. 아니 전도사님, 나 죄가 다 없어지면 거룩해진다며요. 이런 게. 그렇대. 근데 왜 바다가 안 걸어져요? 나 바다 걷고 싶어요. 이 전도사님이 급했어. 야,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일이고 오늘날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전도사님, 그러면 오늘 불 떨어진 거룩한 불은요, 엘리야 제단에서 떨어졌던 그 불요. 이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그거 내가 철사로 줄로 연결해놨어. 와, 여러분, 이 순진하게 했던 애가 순간 뻥 쪄버린 거죠. 이런 생각이, 사기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뻥 쪄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가 울고 불고 난리치고 왜 거짓말 했냐 난리치고 그때부터 줄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까? 원래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죽은 자도 안 살아납니까?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썩어보지. 이제 이래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 받아버린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안 나타난다면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엄마는 이랬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있던 역사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바다에 들어가 본다, 네가 믿음 없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이렇게가,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은 자가 못 일어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신학하신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안 된다 이러니까 애가 슬럼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내가 중학교 회장했어요. 그 회장, 중동부 회장.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면 에이, 전도사님이 그거 아니라던데, 우리 목사님 막 믿음으로 막 되는 얘기하면 에이, 전도사님이 지금 안 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안 되는 것도 설교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내들어. 와, 그런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거 쇼 봐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애가 머리가 좀 커지니까 이해함이 좀 더 생겼어요.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우와,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시고,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병 낫고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내가 봤고, 뭔가 전도사님이 실수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고, 약속한 대로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입학하면서 그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 다른 과에서 대학을 3개를 다닙니다. 그 다니는 중에 우리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아따 부자 돼요. 굉장히 부자. 그래 그 집에 가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 제가요 좀 얼굴이 이뻤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그때는 또 피부도 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약간 부잣집 딸로 생각했나 봐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이래가, 저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사업가구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사업가구나.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노숙자 사역해요. 그럼 너 집이 어딘데? 어딘데요? 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어느 동네 가면 제일 찌그러져 가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 밥 먹고 가라. 그러더니 밥 다 먹었는데 또 앉아봐라 했더니, 네 그 뭔 수로 네 사업가 할래?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가난한 게 죄인가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저는요 사업가 나 자신 있어요. 근데 뭐 할 건데? 그 집이 알고 보니 무지하게 큰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뭐 할 거? 전 뉴욕한 데 살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손수레, 여기에 포도, 감, 배, 사과 이거 싣고 다니면서 내가 다 팔아가 시드머니 일단 만들 거예요. 내가 본 게 그게 다야. 네. 더 이상 사업가를 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내 본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은 어이가 없는지 너 나가라 이래. 그래 이제 집에 가다가 일주일 만에 또 오래. 그래 나는 그 집이 부자니까 맛있는 것도 주가 좋잖아. 얘 너 그 집 맛있는 거 진짜 많더라. 또 가자. 우리 아버지 오란대. 그래. 또 너 변죽이 좋으니까 얘 아버지 불렀어요. 이러니까 앉아봐라. 네. 이러니까 네 꿈이 뭐라 그랬지? 사업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 사업해가 사업은 안 돼 이래. 근데 그러면 사업 어떻게 해요? 너 나하고 약속하자. 뭐요?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겠다. 그때 돈으로 5억. 안 받아요. 네. 난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한테도 5억이니까 감이 안 잡혀. 내가 안 받아요. 그 잘못했던 돈 다 나누면 내가 깜빵 갑니다. 저 안 돼요. 이러니까 아니래. 내 말 들어보래.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는데 대신에 그때 이자가, 은행 이자가 13.5%였어요. IMF 전이니까. 그리고 대출 이자가 14.5% 뭐 이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사채 이자는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도 된다는 사채 이자가 66%대예요. 네, 그러니까 2부 이자, 4부 이자 뭐 이런 이자는 많았어요, 사채가. 근데 이 아버지가 제안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한다.
EV이자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주면서 원금을 갚을 수 있겠느냐? 못 갚아요. 내가 이랬지 바로. 못 갚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못 갚으면 어째요? 만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만일 너가 못 갚는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입고 끝낼 것이다. 너하고는 관계가 끝이다.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첫 번째 나한테 준 기회였어요. 그 저는 지금 가끔 청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예, 괜찮은 청년 나오면 사업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돈 벌기가 무지 쉬웠잖아요. 그리고 만 2년 만에 원금 5억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또 부릅니다. 너 진짜 하고 싶은, 그 영감님 사람 잘 봤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너 진짜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라. 내가 너 후견자가 되어줄게. 무역하고 싶습니다. 무역? 네. 저는 나라와 나라 상대를 하고 싶습니다. 너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무역에 뛰어들 때 제가 20대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하나 들고 제가 그때까지 공적인 예배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면 우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네,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고 학교 가서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건상, 학교 개건상, 우동상은 없어도 개건상은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자도 교회 가서 자다 와야 돼요. 그 시간에는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가 학교 가듯이 그 공적인 예배 시간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 안 간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금요일 날 철학 안 간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새벽 기도가 교회가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안 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걸 들고 기도 노트 들고 펴놨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음성 이런 거 못 들어요. 그 20대에 그 하나도 몰라. 근데 너무 불안한 거야. 왜 큰 돈이 막 매덕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잘못 계약해버리면 이게 뭐 혹 날아가 버리고 옛날에는 물건을 밀어준다 그러죠. 물건 무역 가져와가지고 대리점에 왜 10억씩 밀어주고 대리점에 팔아가 수금되면 주고 뭐 이러는데 그 잘못 계약했더니 돈 날아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 나는 어떠냐 내 파트너를 우리 엄마가 작은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고추를 심고 고추의 첫 열매는 빨간 리본을 맺고 고추의 두 번째 열리는 거는 노란 리본 이런 걸 메고 나를 데리고 왔어요. 빨간 리본 맨 거는 담임 목사님 거다. 예수님처럼 섬겨라. 우리 엄마가 영적 권위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아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노란 리본은 장로님들 거다. 장로님을 담임 목사님처럼 존경하고 섬겨라.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거다. 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장로님에 대한 존경이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처럼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장로장님 받았을 때 내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만큼 내가 존경하니까. 그래서 내 사업 파트너도 거의 장로님들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없잖아요. 몇 분은 있어도 없으면 일반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 총판을 주고 대리점을 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20대 여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 노트를 가지고 펴놓고 아버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명단 다 적어놔요. 5명 미팅 만나야 된다. 그러면 홍길동 펴놓고 아버지 홍길동 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이 사람하고 오늘 10억짜리 계약하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절히 새벽에 가서 홍길동 누구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너희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구하면 이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무조건 하여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홍길동 누구예요? 홍길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막 음성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애기니까 애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은 막 홍길동 누구예요 이러는데 막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단어들이 막 있는 거죠.
막 보이는 그림이 있고 막 무지개 이런 단어, 그리고 막 열매 이런 단어, 그리고 성공 이런 단어, 이런 거, 뭐 노란색, 황금색 이런 단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홍길동을 놓고 기도 막 하는데 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단어들을 내가 그냥 옆에다 막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생각나면 다 적어놨어. 그 또 다른 홍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두 번째, 예, 아버지 홍길동 이런데 갑자기 절망, 낙심, 손실, 회색, 깜장색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거죠. 하여튼 막 적었어요. 막 하여튼 그게 하나님 사인인 것도 모르고 하여튼 다 적었어. 기도하고는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하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첩에 뭔가 빼곡하게 적혔어요. 그거 들고 미팅하면 수첩 펴놓습니다. 그 1번 홍길동 딱 만나면 마음이 좋아. 왜냐? 어찌됐든 간에 소망, 열매, 황금, 무지개, 열매 이러니까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홍길동 만나는데 낙심, 절망, 손실, 검은색 이래 적히면 이 사람이 천하 없이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 일단은 계약 절대 안 해. 그날은 이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 때까지 안 해.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십시다 이러고 천하 없이 안 해. 근데 이게 백발백중한 거예요. 한 건도 잘못된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점점 사업가로 이제 성공하게 되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외국에서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막 이제 지금 안 가면 이제는 진짜 지각하게 생긴 거죠. 근데 내가 장로님 지금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각인데요. 이 미팅은 내일 좀 잡으면 안 될까요? 지금 외국 바이어들이 지금 내일 미팅할 게 아니고 이 중요한 미팅을 놓고 어떻게 가냐? 근데 제가 수요 예배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수요 예배 가야 되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는데요. 내가 안 가면. 근데 이 장로님이 김 사장, 나도 장로인데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미팅이야. 이런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수요 예배 한 번쯤 안 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입에서 수요 예배 한 번쯤 안 가는 거 하나님이 이리 중요한 일에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 너무 평강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지,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 우리 엄마가 뭐 한다고 이 장로님이 지금 괜찮다는데 어머 장로님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내 편해졌어요. 미팅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일이 무슨 일과 연관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12장의 1, 2, 3절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라고 말했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받을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단 생활. 그리고 장막 생활이 나옵니다. 장막 생활. 자, 제단은요,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고요. 장막 생활인 것은 재물, 소유와의 관계에서 말하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3절에 가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거기서 무엇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장 하반절에 가면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너 눈 좀 들어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만큼 그 땅 다 줄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까지 줄게. 그리고 17절에 너 좀 일어나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 그거 다 줄게. 이러면서 18절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이냐면 항상 어떠냐면 제단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늘 아브라함의 삶은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중심적 삶입니다. 늘 예배 중심적 삶, 교회 중심적 삶, 교제 중심적 삶, 기도 중심적 삶, 말씀 중심적 삶.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막 생활은 또 내일 볼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어떠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주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금요철에도 안 갔어요. 장로님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중요한 수요 예배도 그래 바쁘면 안 가도 되면 아니 새벽기도 매일 있는 새벽기도는 그거는 일주일에 3번만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이제 가겠다 세우고 내가 월수금 3번은 반드시 가겠다 했는데 푹 자게 됐어요. 그게 띄엄띄엄은 안 되대요. 하루 푹 자고 하루는 일어나려니까 눈 안 뜨지대요. 예, 세포가 안 일어나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졸업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내가 지금 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단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왜 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어떠냐면 이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냐면은 장부가 사라졌어요. 내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교제한 장부가 없는 거예요. 기도 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그래서 만일 막 사업이 안 되면은 내가 빨리 또 주님 앞에 왔을 건데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잘 돼요. 뭐 사업은 더 확장되고 사업은 잘 되고 그런 장부 없어도 너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왜?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정도 하면 사업에도 이제 나는 눈도 떴고 뭐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처음에야 막 덜덜덜 떨었지. 근데 이제는 뭐 익숙하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교회에 반사를 했는데 5시부터 일나가지고 화장하고 밥 먹고 교회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섬기다가 집에 가면요 거의 9시예요. 옛날에 저녁 예배 7시에 있었잖아. 이러니까 나는 일생에 제일 피곤한 게 이제 주일에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보에 그날 광고가 하나 났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 등산부에서 알림 등산 가실 분 모집합니다. 선착순 20명. 그거 보는 순간 눈이 빠질 것 같아. 뭐야 하나님이 하루는 쉬라니까 담임 목사님은 다 쉬시네. 그렇지 하나님이 하루 쉬라니까 담임 목사님 하루 쉬는 게 마땅한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가 빠지게 일했거든요. 뼈가 빠지게 일하고 주일은 확실히 뼈가 더 빠져버리고 아니 나는 365일 일하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내준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그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줌마들도 많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내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은 주일 반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인 줄 알아요. 내가
근데 그때 너무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러면 주일날을 안식일로 해야 되겠다. 주일은 대예배만 지키자. 그날로 반사사표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잘 됐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나는 뭐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재단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났고 더 잘 되고 더 바쁘고 이랬는데 IMF를 맞이합니다. 근데 지혜가 떠났댔죠. 이제는 어떠냐, 이 20대 여사장을 50대 중반과 60대 남자들하고 같이 사업하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인 그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한 거예요. 20대 여사장을 속이기에는 너무나 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도 장부 있을 때는 안 속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이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 얘기 다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다니는 사람 곧 갚을 것 같잖아요. 못 갚잖아요. 이렇듯이 모든 게 진실로 보이고 계약한 것들마다 몽땅 부도가 다 납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라면 하나님 어떤 영적 DNA를 대조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씨가 정말 아브라함의 씨인가 재단 생활이 어떤가 이것을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재단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재단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냐,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재단 생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바깥에 이단들 많잖아요. 사람들 웃겨요. 예,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한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다른 데 음한 데 가가지고 자꾸 뭔가를 에너지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어떠냐면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있으면 세미나에 공부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성숙하게 교회를 또 섬기고, 예를 들면 NCMN에 예를 들면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 NCMN에서는 제발 교회로 좀 돌아가라 합니다. 제발 여러분은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 가서 여러분이 배움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라. 늘 NCMN은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NCMN 간사 뽑을 때도 2번 이상 한 간사들은 좀 체크해 놨다가 또 교회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간사를 자꾸 기회를 줘라 이럴 정도로 NCMN은 무조건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교회 밖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심적으로, 예,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제 중심으로 재단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요, 이 좀 읽으세요 제발. 말씀 안 읽으면요 정말 위험한 세대에 와 있습니다. 다림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네, 그 상대적 가치의 기준의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다 산다는 거죠. 잘못 쌓는다는 거예요, 담을. 그래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 말씀의 다림줄로 여러분이 담을 쌓기 시작하면은 이단들이 와도요, 여러분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면요, 이단이 다 보여버려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을 잡아가요. 말씀의 기준도 없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요 홀라당 다 넘어가죠.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단 생활, 교회 중심적으로 재단 생활에 딱 붙어 있으면요, 절대 그런 위험에 빠지지도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망한 이유가 뭐냐, 나의 재단 생활이 너무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것이 지혜가 떠나버리고 분별력이 떠나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듯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여러분 127도를 얻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 여러분 남북한이 몇 도인지 압니까? 16도입니다. 16도. 남북한이 16도인데 127도, 경산남도 경산북도 이게 16도인데 127도다 이러면요, 오늘날로 대충 말해보면 이겁니다. 중국과 인도와 뭐 미국 정도 합해난 땅덩어리 이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127도를 느부갓네살 왕이 얻었는데 딱 127도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이 바로 내 힘이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너의 교만을 내가 꺾을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왕권에서 내가 내릴 것이고 너는
이 거지처럼 될 것이고 너는 손톱은 독수리처럼 되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되고 이슬을 먹으면서 7년 동안 너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면 너의 지혜가 돌아와서 왕권이 복귀될 거다. 너의 교만을 꺾는데 7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끝장이 났다니까요. 다른 말 아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그 5억도 투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어떻냐면 야금야금 어떻게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영적 분별력이 떠나고 점점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하네. 나 사업에 굉장히 재주 있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그런 교만이 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나는 교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점령하면서 내가 이 땅을 얻었다. 모든 부하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쭈구리 저 교만한 왕 똑같은 거죠. 나도. 그리고 모든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이 떠나버리면서 오직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서 오직 그 사람이 꼬셔버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찾는 사람은 예배자다. 재단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 일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겠어요. 이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재단 생활이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돌파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은요, 몽땅 무엇에부터 회복이 일어나냐면요, 재단 생활에부터 회복을 일으킵니다. 다시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축복받으려면 정말 나에게 구해라. 너희들이 못 받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부분요 기도 안 하는 거 압니까? 전심으로 그 원하는 걸 전심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재단 생활이 회복하면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단 생활의 회복을 여러분 일으켜라.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돌파를 일으킬 것이고 지혜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명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라는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람한테 만나서 예를 들면 PT를 할 때 아버지 지혜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말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PT도 잘하게 하시면서 또 같은 물건을 팔아야 되죠. 경쟁사에서 바이어들 놔놓고 우리가 PT를 합니다. 저쪽 경쟁사도 우리보다 못지않은 제품 가지고 들고 나올 거죠. 그러면 만일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밀어주겠어요? 당연히 마음을 열어서 우리 호의받게 하시고 재물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왜?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문제의 키를 열지 그 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 보면 이 키를 놓치고 엄한 데 간다는 거죠. 간사님, 저는 기도 안 하고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무너진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백방으로 뛰지 말아라.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라. 재단 생활부터 회복해라.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라.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노숙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하겠어요. 제가 하루에 주님 앞에 10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경 그때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지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성경 읽고, 이러면서 정말로 제가 무너졌던 재단 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삶을 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즌을 지나면서 어떤 영역이든 돌파하는 키는 재단 생활의 회복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엄청난 축복, 그 엄청난 축복에 큰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게 아닌다는 거죠. 세상처럼 대학, 정명, 자격증 가져오라, 능력, 스펙 되는 어떤 그런 거 가져오라, 아니면 얼굴 성형해 오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드는 거,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네, 이거 충성된 거 훈련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이거 재단 생활하는 거 이거 돈 안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몽땅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이거 일어나면은 돌파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기어를 써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 가려면은 낙심시켜서 안 가게 하고, 교회 가려면 개인이 또 트러블 일어나서 내가 지금 교회 갈 마음이 나는 줄 아냐 이런다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그래도 교회 가자 이러면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이야. 기도하자 이러면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야. 여러분,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갈 기분 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네,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교회 가야 되고,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죠.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이냐고 이러면서 어떠냐, 정당화 시키려고 그래요. 싸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간다. 사단 그래서 어떠냐, 우리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죠. 아니요, 이때일수록 교회 가야지. 이때일수록 기도해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정신, 세상과 반대정신. 이것은 돌파를 일으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좀 쉬도록 하십시다.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재단 생활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보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재단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들으셨다면 아버지, 제가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아버지 이 부분을 회복할 때 주님,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